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마태복음 8장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마태복음 8장은 여러 이야기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병자들을 고치신 이야기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또 한 이야기는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신 이야기이고, 그리고 또 한 이야기는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으로부터 해방시킨 이야기죠. 오늘 이 말씀들 가운데 1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세 병자들을 고치신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내용이고, 또 5절 말씀부터 13절까지는 중풍병 걸린 환자를 치유하신 사건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독특한 점은 중풍병 걸린 사람의 주인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중풍병 걸린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한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치신 이야기는 14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열병을 고쳐주셨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르치시는 일을 하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하고 병자와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는 이야기로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8장 말씀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쫓아내신 그 사역의 사건들을 증명하는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하나씩 제가 살펴볼게요. 8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셨다라는 내용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의 독특한 점이 무엇이냐면은 나병 환자가 스스로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나를 깨끗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인데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부탁을 한 거죠. 자, 우리는요,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요. 질병의 문제, 세상 속에서 당하는 속상한 문제, 또는 가정이나 물질적인 문제, 또 인간관계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죠. 그리고 죄 문제도 만나요.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또 심판에 관한 두려움에 관한 문제도 만나요. 자, 이런 문제들이 인간들에게 있는데, 자, 오늘 나병 환자는 어땠다고요? 예수님께 직접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죠? 우리도 죄 문제를 비롯하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직접 주님께 나오는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누가 나를 도와주겠지, 지금은 아니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심각한 문제, 그리고 너무 가슴 아픈 문제, 두려운 문제가 있다면은 예수님께로 스스로 걸어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다고요? 3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로 무슨 문제든지 가지고 나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말이에요. 뭐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냐면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를 만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그가 치유되었을 때도 그가 나병이 오로부터 깨끗하여진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특하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가 치료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깨끗해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아마 우리의 죄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더럽잖아요. 오염됐잖아요. 그리고 지저분한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 문제로 인하여 나 자신을 보고 괴로워하고 또 나 자신 속에서 속상해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나라고 하면서 답답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꼭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이에요. 내 생각 속에서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 속에서 더러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내 마음 속에서도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도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볼 때에도 흉측하고 사람들이 볼 때에도 나의 더러운 모습을 보고 얼마나 흉측하게 생각하겠는지요.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고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는 이 나병 환자를 손으로 만지셨대요. 그리고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대요. 그리고 즉시 그가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요. 당신에게 나와서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외면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꼭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합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말씀,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함을 받고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나병 환자는 이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은 것이 단 이례적이었을 거예요. 우리는요, 어쩌면 매일 주님께로 나와가지고 나병 환자처럼 부탁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 깨끗함을 입어서 우리는 주 앞에서 우리는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는 5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가버나움에 있는 한 백부장의 이야기예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로 찾아와가지고 부탁을 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6절 말씀인데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 말은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고 있는데 예수님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또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자기 하인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움직이지 못할 때 말이에요. 다시요. 움직이지 못할 때 말이에요. 대신 와가지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죠. 그 친구는 지금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마비됐습니다. 죽음만 기다립니다. 그래서 내가 대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태도라는 것 아닙니까? 그때 예수께서 그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교우 여러분, 우리 가족들 가운데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자신이 무슨 병에 걸린지도 모르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고 주님께로 주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치료 방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음의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알잖아요. 백부장처럼 예수님이 누군 줄을 알고 예수님의 능력을 알잖아요. 우리 가족이 가까운 지인이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대신 주님께 찾아와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중보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자가 아직도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영혼이 마비가 되어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대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우리 가족, 우리 친척들, 또 지인들 하나님 고쳐주세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라고 대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그 대신 부탁하는 그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아까도 읽었습니다마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은요, 우리 주님께서는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이죠. 재밌는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구만 백부장이 하는 대답이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이에요. 8절 말씀인데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참 귀한 믿음이죠. 아니 예수님이 가서 만져주면서 그 앞에서 기도하면서
낫게 해주겠다고 하셨더구만. 그러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참 대단한 칭찬을 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도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병도 치료하시고 예수님은 내 문제도 해결하시지만 예수님은 내가 중보기도하는 그 사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내가 중보기도하는 그 사람의 몸도 치료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만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고 죄 가운데 있고 그리고 온 영과 혼과 육이 마비되었을 때 우리가 이 백부장처럼 대신 주님께로 나가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백부장의 부탁을 들으시고 그의 하인을 고쳐주신 것처럼 또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이에요. 믿음이에요. 또 하나 14절, 15절, 16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집에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가 그렇게 열병을 앓는 것을 보고 나서 그를 만지셨어요. 치료하셨다는 거죠. 자, 14절, 15절인데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셔서 만지십니다. 그리고 치료해 주세요. 자, 다시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 이야기는 나병 환자예요. 그가 직접 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요. 두 번째 이야기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을 알고 대신 와서 주님께 치유를 간구해요. 자, 세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이 직접 본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를 말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서 그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예수님은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시기도 하지만 병들을 고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지금 병자들을 깨끗게 하시고 고치시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5절 뒷부분에 보면은 아주 귀한 말이 써 있어요. 14절 15절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요. 고치셨답니다. 그런데 15절 뒤에 이렇게 써놨어요. 열병이 떠나갔다. 그리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 말이 써 있어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내 병을 고쳐주신 우리 주님, 나를 치료하신 주님, 생각하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기 사위가 예수님 쫓아다닐 때 아마 이 여인은 투덜거렸을지도 몰라요. 아니, 내 딸을 잘 먹여 살려야지. 가장이 식구들을 좀 먹여 살리면서 그래야지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다녀? 라고 투덜거렸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당신의 병을 고치고 나니까는 이 여인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이고, 내 사위가 예수님 쫓아다닌 것이 그럴만했네. 잘 쫓아다녔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도 예수님을 수종드는 사람으로 나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 생각은요.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도 예수님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도 예수님을 따라다녔겠지만은 백부장의 부탁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은 하인 또한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문제가 치유됩니다. 해결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치유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다녀요. 그 주님을 전해요.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 코너스톤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주님을 만나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도 주님께로 구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도 해결보게 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주님을 잘 수종들면서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지낼 때에도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지냅시다. 그리고 그분을 잘 따르고 수종들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또 붙들고 또 붙들고 또 붙들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36장 함께 부르도록 하죠.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사건, 또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사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스스로 주님께로 나와서 나 고쳐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지인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알고 대신 와서 고쳐달라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주님이 직접 보셨기 때문에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고치신 사건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문제든지 우리 주님을 만나면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고 있사오니 우리 또한 주님을 만나 우리 문제를 해결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으로부터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중보하는 삶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 우리들,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잘 수종들면서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를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